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 놀라운 권위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듯이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치료의 사역을 가르치고 전파하며 이제 구체적으로 고치는 사역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우리가 3가지 기적을 봅니다. 앞으로 7가지를 더 볼 것입니다. 10가지 기적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치 모세를 통해서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고 누가 하나님이고 참 하나님인가를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 제2의 모세이고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해석되고 권위 있게 전파되며 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치료와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느껴지고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졌던 생명을 일으켰던 오늘도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을 했던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죽었던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의 말씀이 선포돼서 온 우주가 지금 존재하듯이 그 말씀은 지금도 존재하고 우리 안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베드로 장모 즉 여인을 치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패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병 환자, 온 이스라엘의 백성이지만은 나병 환자라는 그 병 때문에 완전히 가족과 사회와 어떤 면에서 성전으로부터 제외되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성전에 갈 수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매불망 꿈을 꾸고 바라는 것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병 환자는 예외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누구도 아닌 그 당시의 위대한 종교 지도자나 위대한 선생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 장벽이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완전히 사회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늘 원수 관계고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쳐다볼 수도 없는 이방 민족이고 그리고 그들을 지배했던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스라엘에 갇힐 수 없고 성전에 갇힐 수 없고 우리에게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걸 뛰어넘어서 세상으로 전파되는 그 증거들을 오늘 백부장의 하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어떤 장벽이, 벽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치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전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여인들의 그 아픔을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는 모습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출범한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가장 소외되고 가장 외진 곳에 하나님의 빛이 치료가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봄이 오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 아직도 차가운 어둠으로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눈이 녹지 않는, 얼음이 녹지 않는 빙하기를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은 그것을 녹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얼음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그것을 오늘 말씀에 기록해 놓고 수많은 수천 년 동안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순교자들이 이 말씀을 의지하고 생명을 걸고 전파해 왔고 그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오지에 가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 복음을 만나는 사람은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숨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 생명을 전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이유인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장벽을, 그 어두움을, 고민을, 낙심을, 여러분의 그 아픔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다시 놀라운 회복의 봄의 소식으로 들려줄 줄 믿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말씀을 초점을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4절과 15절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고 다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21세기의 눈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여기 담임 목사나 우리 교육자들이 가서 신방에서 치료하는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이 뭐가 특별해서 마태 기자는 이걸 적어놨을까요? 오늘 여기서 이 본문에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고 노마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하고 바로 왜 이 기사를, 이 내용을 적어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잠깐 언급했지만은 주님께서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치료하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시편 147편 2절과 3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그 백성들에게 이루어질 일들이 상심한 자들이 고침을 받고 상처를 싸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로 크게 이 내용을 분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 나병 환자와 여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 즉 로마 백부장의 하인의 모습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감싸고 싸매고 치료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저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습니다. 왜 여인들이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하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21세기 우리 한국사에서 이 본문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해보면은 옛날에 딸만 넷 낳는 사람들은 그저 너무나 힘들어서 시어머니 얼굴도 보지 못하고 늘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아들을 낳지 않으면 자식을 낳지 않는 그런 풍토에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전혀 다른 사상입니다. 딸을 낳으면은 세계 여행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 비행기 탈 준비를 하고 있고, 아들을 낳으면은 이제 며느리 눈치 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여성들이 사회 진출해서 남성들을 훨씬 더 강한 그러한 사회 참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2000년 전에 유대 상황에서 그래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 배경에서 이걸 봐야 되고, 이걸 좀 더 우리가 납득하기 위해서는 조선시대나 몇백 년 전의 한국 사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들은 같이 밥도 같이 들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사회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소외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지금의 눈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이해되는 부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은 남자와 전혀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등 국문도 아니고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혀 선거나 어떤 회당에 가서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고,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제가 깜짝 놀란 게 큰 수백 명에 들어올 수 있는 회당인데, 우리 교회 같은 곳인데 여기 남자들만 딱 앉아있고 여성들은 저 기퉁에 커튼을 쳐가지고 따로 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도 전통 유대인 회당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미년이라고 반드시 남자가 10명이 모여야만이 회당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10명이 안 차면은 정식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데려오면 되잖아요. 여자 집사님, 권사님. 안 됩니다, 여러분. 여성은 100명이 있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숫자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전통이 그대로 유대인 지금 생활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떠했는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 전통에서 여인의 손을 만지기만 하고 몸을 스치기만 해도 부정을 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불경건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몇 번 공공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부부가 아닌 이상 절대로 남녀 여성이 같이 앉는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 얘기는 지금 정통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물론 좀 다릅니다. 그토록 차별을 두고 구별을 하는 것을 제가 몇 번을 목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법인 이 할라카라는 중요한 법이 있는데 여기서 그 열병 같은 게 걸린 사람은 만지거나 손을 하면 부정을 타고 절대로 금지를 합니다. 여기서 이 열병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지만 이 갈릴리 지역의 기후나 조건을 볼 때 말라리아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말라리아. 고대 세계는 이 지역에 말라리아가 아주 심한 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조금은 쇼크를 줄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 자세한 내용은 수요일 성경 공부 때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너무 쇼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일부만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전통에 여러분 매일 기도를 드리는 18개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게 테필라라고 그러는데 18기도문이라고 그럽니다. 3개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12개는 청원 간구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3개는 하나님께 마지막 감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놀랍게도 이 마지막 3개 감사 내용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예수님 당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도 유대인들이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는가 여러분 충격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가 시작됩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3가지에 관해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첫째로 제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드립니다. 둘째로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셋째로 제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건 할렐루야가 아니라 노맨이죠. 네. 이 담임 목사가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여러분 바로 저를 저 문 밖으로 내칠 줄 깜짝 놀랄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매일 기도하는 18개의 테필라 기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대인에게 강하게 이 문제가 있는 걸.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로에게 가까이 가는 것 자체, 만지는 것 자체가 전혀 이들의 상식에 안 맞는 것입니다. 이런 개념에서 이 말씀을 보면 금방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사역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본 예수님의 3가지 기적의 치료 사건은 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나병한 자, 이방의 백부장의 하인, 그 다음에 여인, 더구나 병에 걸린 알아 누워있는, 전부 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 주님은 단 한 번도 주저함없이 가서 손을 대고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천국이 온 사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구약의 유대 종교와 유대 이 전통은 이 모든 걸 하나하나 유대 법으로 제한을 시키고 마치 하나님이 이런 제한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완성이고 구약의 전통의 완성이고 진정한 구약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복음의 능력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강력한 생명으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이만큼 파워풀합니다. 우리가 간단히 그냥 기도해서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고 차원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운명을, 생명을 바꿀 수 있는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 봄이 다가오는 계절을 바꾸듯이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영혼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닿을 사람들은 목숨을 내놓고 순교까지도 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이제
구약의 가장 핵심인 성전의 원래의 기능을 새롭게 회복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의 모든 중심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 단순히 성벽이 있고 건물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한 6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가장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여기서 온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사장까지만 들어가고 거기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 지성소, 거룩한 장소, 그 다음에 남자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점점 들어갈 수 있는 단계가 이렇게 뒤로 이제 나오는 것이죠. 이 남자의 뜰은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여자들이 거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여자들이 유대인의 남자의 뜰이나 거룩한 장소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전혀 못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여인의 뜰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혹시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으면 이 이방인의 뜰까지만 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이방인의 뜰에 더 이상 들어가지 말라고 큰 경고의 비석이 발견됐습니다. 이거는 진짜 여기서 보여주긴 좀 그래서 제가 수요일 거기에 정식으로 이 화면으로 그 고고학 그 증거를 보여주겠습니다. 헬라어로 딱 적어놨습니다. 이방인이 만약 이 선을 넘으면 신의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딱 경고문을 적어놨어요.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성전이 전체 벽이 이렇게 둘러쳤습니다. 자, 이 성적 벽 안까지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사람이 사실은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는 아예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밖에서만 돌거나 또 도망가야 되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성소도 거룩한 장소도 남자의 뜰도 여인의 뜰도 이방인의 뜰도 성전을 감싸는 모든 성벽이 다 무너지고 누구든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에 그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마치 여기를 지성소로 한다면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갈라지면 안 됩니다. 항상 이 베일에 쳐져 있어가지고 커튼이 쳐 있어서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열어버리십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지성소로 들어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직접 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 이후로 보면은 마치 향처럼 주의 보좌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누구를 통해서 우리 기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직접 주의 밀실에, 주의 보좌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특권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 가지로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자, 나병 환자는 육체적으로 버림받고 소외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십니다. 로마 백부장의 하인은 인종적으로 이방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를 회복하십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성별 차별 때문에, 남자가 아니라는 그 단순한 이유 때문에 사회로부터 소외된 사람입니다. 이 모두를 하나님이 성전을 허물고 지성소를 커튼을 연 다음에 하늘로 바로 연결하듯이 모든 장벽을 허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본문은 주님의 치료가 놀랍게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이제 나병 환자를, 이방인을, 여인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차원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둠의 세상과 싸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상의 힘의 이 중심에 귀신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복음이 함께 하시면 어둠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런 모습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일을 마치고 컴컴한 집에 왔을 때 스위치 한 번만 탁 키면은 어둠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빛이 꽉 방 안에, 거실에 차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둡고 또 어두운 우리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복음의 능력이 바라면 한순간에 어둠이,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성취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서는 구약의 복음서와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아의 언약들이,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들이 이사야 선지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인데 우리 1절부터 6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고 우리의 질고를 치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는 놀라운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토록 우리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비밀 예수.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예수의 이름 안에 놀라운 우주의 비밀이, 여러분의 저의 생명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DNA와 같습니다. 이 DNA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몸이 그 기록된 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생명의 모든 구속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DNA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적인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마지막의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가 치료의 권위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일반적인 어떤 신들이나 독재자와 같이 자기의 권세를 독재로 억압하는 것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억압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의 이 권위는 우리를 치료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예수의 빛이 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어둠이 쫓겨나고 빛이 있고 우리 삶의 질서와 우리 삶의 새로운 희망과 꿈과 비전으로 제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깊은 영적 전쟁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 지금 강렬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곧 볼 텐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영적 싸움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단순한 어떤 축사의 사건이 아니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역사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천국을 체험하지 않으면 죽어서 천국을 못 갑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중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저는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No! 지금 예수 믿지 않으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을 체험하지 못하면 보장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천국으로 연결되는 거지, 오늘 새로운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만나는 사람은 이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를, 원수를 쫓아내고 치료를 통해서 우리의 깊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의 치료와 회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과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마태복음 8장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한번 새로운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주님께서 전혀 주저함 없이 가서 그 당시 종교적인, 사회적인 금지 상황인 여인, 그 다음에 열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손을 대며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그 반응입니다. 즉시 베드로의 장모가 좀 쉬었다 이래야 돼, 이게 아니라 바로 주님을 수종듭니다. 근데 이 수종들다는 말이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 따라해볼까요? 디아코네오. 여러분, 여기서 바로 디컨, 집사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여러분, 집사님을, 남성 집사를 영어로 디컨, 여자분들을 디컨니스 이렇게 합니다. 이 디컨이란 말이 바로 여기 수종든다는 이 말에서 온 겁니다. 디아코네오. 바로 이 베드로의 장모가 오늘 집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베드로 장모가 최초로 첫 집사 임명을 받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침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때 주저하거나 뒤로 발을 빼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생명이 주님 앞에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수종드는 것으로, 봉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있을 줄 압니다. 중직자 투표를 놓고 좀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고 이제 곧 그것이 진행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생명을 봉사할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이 떨어지는데 저 바빠요, 저 할 수 없어요, 저 지금 장가 가야 돼요, 저 지금 소 먹이러 가야 돼요, 염소 먹이러 가야 돼요, 소는 누가 키워요? 제가 키우러 가야 돼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소는 누가 키우나요? 키워야죠. 그러나 성경은 때로는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의 잔치가 벌어지고 그 잔치에 초청할 때는 그 잔치의 우선순위를 들고 와야 됩니다. 여기에 참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쫓아내고 길거리 있는 사람 데려와서 그 자리에 참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중직을 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본인이 안수집사나 권사님이나 장로로서 봉사하고 싶은 분들은 이 자세를 회복하십시오. 주의 생명을 통해서 주의 명령이 떨어질 때, 중요한 교회의 일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일을 마치 여기 베드로의 장모가 그 감사한 마음으로, 그 감격의 마음으로 봉사하듯이 여러분에게 바로 이 디아코네오, 수종드는 그러한 마음과 열정과 감사의 믿음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자세가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 본문의 14절과 15절에 보면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기적 중에 여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앞에 나병 환자의 사건과 로마 백부장 하인의 사건은 전부 다 나병 환자가 먼저 나와서 치료를 요청했습니다. 로마 백부장도 본인이 주님 앞에 와서 치료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은 베드로의 장모가 전혀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치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정말로 여력이 없을 때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여건과 사정을 아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치료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어디에 묶여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여력도 없고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황망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그 여건과 사정을 아시고 와서 치료하신다는 것이죠. 아마 이 베드로의 장모는 말라리아나 댕결이나 이런 것 때문에 크게 아마 큰 땀을 흘리면서 혼수 상태에 있을지 모릅니다. 기도할 여력도 없었을 겁니다. 주님은 그걸 아시고 요청이 없지만 여기 보면 전혀 요청의 단어가 없습니다. 직접 가셔서 만지시고 즉각적으로 치료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이 복음은 바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모든 여건을 아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 되고 비전으로 새롭게 되시는 그러한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저 그런 신앙과 그저 그런 주님을 섬기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온 우주도 품을 수 없는 생명의 불덩어리와 같은 생명의 실체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심령으로 나가서 전해야 되는 그런 불덩어리 같은 원동력의 에너지와 동시에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치료의 역할을, 격려의 역할을, 손을 잡아주는 역할을, 그런 역할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님이 되어서 여러분의 이웃에게 가서 아픈 사람 손을 잡아주고 병원에 가서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고통에 동참하고 함께 기쁨에 동참할 때 우리 목동중앙교회는 놀라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주님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불가능이 없다. 이게 빌립보서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주님 안에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